신자는 예수를 처음 해본 사람, 겪어본 사람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믿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분명히 확실하게 겪고 처음 해본 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겪어보고 체험해야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풍랑 중에서 제자들의 상황 가운데 저들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직접 경험하고 겪어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를 겪고 체험해야 하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겪어본 예수를 분명히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를 겪고 체험하게 된 것은 예수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쫓아갔습니다. 이 일을 피하셔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밤에 배로 건너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도 따라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설교가 복음서에 기록된 것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의 설교는 아주 긴 설교입니다. 누구든지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인자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너에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단 말인가? 그때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사람들은 예수의 놀라우신 기적 행하심을 보고 따라갔지만 정작 예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을 보지 못하고 먹는 일,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예수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법적으로 한 300석이 여기 300명이 앉을 수 있는데 한 300명, 400명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 자리를 꽉꽉 채우다가 하루아침에 떠나버렸다면 목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때 예수께서 12명 남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그때 그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서 알았삼나이다. 예수를 체험하려면 예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앉아있지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를 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 끝까지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예수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한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서 말씀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어느 곳에 계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따라오란 말도 안 하시고 오지 말란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씀만 하십니다. 그래도 네가 따라오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40년 전에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작심을 하고 사명을 받아서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에 저희 할머니 권사님이, 세상 떠나신 할머니 권사님이 저를 붙들고 울면서 너 가서 그 고생을 어떻게 다 하겠느냐.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사명받고 불고 가사하고 떠났는데 그 고생을 어떻게 다 하겠느냐고. 이 불고 가사란 말은 집안일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도 닦으러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떠난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미안하지만 젊은 목사님들은 집안을 너무 잘 돌보시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중간쯤 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 부친을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 부친이 아직 돌아가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일들은 자기들끼리 장례를 치르게 하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기까지 따라가기로 작정한 부리신들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가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온전히 알고 겪고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밤에 갈릴리를 건너갔습니다.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다라고 그랬어요. 갈릴리에 처음 가서 디베라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자리에 갔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발밑으로 물이 찰랑찰랑 드나드는데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이 갈릴리는 밤에 가끔씩 풍랑이 몰아칩니다. 백두산보다 높은 헐몬산에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골짜기, 산 골짜기의 찬바람이 갈릴리의 더운 바람하고 부딪히면 돌아버립니다. 밤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큰 풍랑이 불어닥쳤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크게 불어닥쳤는가? 파도가 배를 덮었다고 그랬습니다. 파도가 배를 덮었다. 이 뱃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난리했겠지요. 물을 퍼내고 배를 붙들고 노를 젓고, 근데 배가 점점 물이 차서 빠져들어갑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나 문제를 만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일들을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볼까 하고 생각하고 찾아갑니다. 가끔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데요. 목사님, 기도나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목사님, 저 위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기도할까 말까 한데, 기도나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까? 한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을 식사 대접하고 기도 좀 하세요. 그랬더니, 윤 목사님, 요새는 남의 기도 믿을 거 없습니다. 자기 기도 자기가 각자 하십시다. 기도나 해주세요. 저는 속으로 아직 죽으려 멀었구나. 죽게 되면 기도나 해주세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니, 저한테 찾아오지도 않을 겁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붙들고 죽기 살기로 메어 달려 부르짖을 겁니다. 점잖게 앉아있는 것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는 얘기죠. 죽을 맛을 못 봤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 흔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깊은 흑암, 혼돈과 공허, 그 물을, 어둠의 물을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서 꽉 누르고 다스리고 계신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여서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잔잔하게. 잔잔하면 어느 정도 잔잔한지 아십니까? 바다 물결이나 호수 물결이 꼭 거울처럼 됩니다. 거울처럼 매매하게, 아주 잔잔하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풍파, 허리케인, 태풍, 사이클론, 토네이도 이런 게 셉니까? 사람이 셉니까? 여러분이 센가요? 그 태풍, 토네이도, 허리케인 이런 것들이 센가요? 사람이 더 센 것 같아요. 이 엄청난 바람은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잠잠해졌는데 사람은 순종 안 해요. 끝까지 버텨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어요. 사람이 더 세더라고요, 풍파보다. 풍랑이 왔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예수께서 잠잠하게 하셨어요. 주무셨지만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 결코 죽도록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집안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완전히 포기해야 될 때가 되었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리고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지키고 계신다. 그 확신 가운데서 평안과 위로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갔더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뒤를 졸졸졸졸 따라옵니다. 나를 따라옵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을 때에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이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가?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은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그날 밤중에 잠자지 않고 나서지 않고 편안히 자기 집에서 들어누워 자고 있었다면 풍랑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을 겪지 않았으면 예수의 예수 되심을, 그 능력과 권세를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풍파가 있습니까? 내가 감당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죄의 문제와 무거운 가슴에 부담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6절에 말하기를, 그가 죄악으로 고통받을 때도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을지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을지라. 편안히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또 문제와 어려움을 겪는 것이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것 같지만, 오히려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이심을 체험하고 겪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깊이 알면서 직접 그를 체험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체험하려면 끝까지 그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안위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던 제자들이 그 밤중에 예수를 보고 겪고 체험해서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 예수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풍랑과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예수가 누구신지 겪고 확실히 체험해서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